선교회 얘기하는데 제가 90년대에서부터 제가 한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90년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오니까 90년대 군대를 갔다 오니까 막 노동을 하니까 4일만 하면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저희가 이제 좀 가난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과외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쵸? 근데 학교에서 그 학교 교학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 좀 할 거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용접을 배웠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용접을 하니까 4일만 하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내가 필리핀을 선교를 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7년을 했는데 군대 3년에서 7년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10명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저희들이 25년 동안 했는데 지난번에 25년 지난 후의 결과가 320개 교회를 세웠어요. 한 분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선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 떠나서 그 한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새벽 5시까지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날 보고 선교에 관한 무슨 국내에 소개된 모든 책들을 연세대학교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모두 카피든가 복사를 해서 하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카피를 해서 CD에 구워서 보내드렸더니 미국의 꽤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논문을 안 써도 당신은 박사입니다. 그래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그냥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물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성교는 물질을 앞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재능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교는 우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그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 고향에 가서 앞이 안 보이니까 14년 동안 동네에 천덕 부렸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끄러운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14년 동안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내 안은 나는 죽었노라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4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살아있음을 그런 고백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 때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하고 3명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 요한이 조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집 자식이었나 봐요. 너무 힘들으니까 걸어다니는 게 힘들고 밥도 굶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왔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안 된다. 둘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야 돼. 여러분 이겁니다. 금식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러면 그건 금식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만 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와이프인데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행동은 또 불같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옆에 와이프가 탄 줄 알고 차를 우웅 갔는데 제가 와이프를 5번이나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5번이나 버리고 떠나는데 와이프인데 제가 지금은 농담삼아 이렇게 여보 고마워. 왜? 뭐가 고마워? 내가 5번이나 버렸는데도 나하고 살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주장을 갖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를 안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태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은 다시 기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갔죠? 바울은 다시 기도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유명하신 거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조금 이런 걸 해서 지금 제가 넥타이를 못 맵니다. 왜냐하면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후유증이 있어서 넥타이를 매면 너무너무 이렇게 부럽고 떨리고 땀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넥타이를 못 맵니다. 지금껏 못 맵니다. 결혼할 때도 넥타이 안 매고 결혼했습니다. 배짱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마다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찬송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교를 떠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9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단 성도들 한 명이라도 놓고 그 한 명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헐버트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헐버트는 23살에 대학교를 2개나 마쳤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경공원에서 유경공원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인 유경공원에서 재단에서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이러니까 어떤 헐버트가 이 나라에 왔어요. 근데 헐버트는 얼마나 똑똑하냐면 선교사를 하려고 일본어도 다 했고 중국어도 6개월 만에 마스터를 하고 일본에 와서 중국을 가려고 하다가 중국에 의아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헐버트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헐버트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에 와서 아리랑을 채집하고 그 사람이 쓴 논문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대학교에 교수직을 제안을 했는데 그 교수를 거부하고 이 땅에 왔어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2013년도인가요? 서울에 주시경하고 헐버트 조형물이 서울 종로에 세워진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헐버트 아들이 1950년대에 공국훈장 포상을 훈장을 받았고 헐버트가 2013년도에 또 2014년도에 한글날 또 훈장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여러분 헐버트가 옛날에 아레아자서부터
자자 이렇게 삼각형 밑에 점 찍고 이런 것들 다 없애서 지금 한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편안히 먹고 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헐버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버렸다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굶주리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교라는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한다면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야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내가 야중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그 선교사 하나를 보내고 났더니 그 선교사 따님이 대학교 갈 시기가 됐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갔는데 2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명이 어떻게 해요? 이 딸은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대학교가 등록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명이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앞에 15만 원씩 냈어요. 그래봐야 150만 원 갖고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희들 기도가 10명의 기도가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냈다고 했길래 저희 그 기도 모임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학교 총장에게 저희들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의 따님인데, 큰 딸인데 지금 이래 하니까 우리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했는데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답이 뭐가 왔을까요? 박사과정까지 시카고 대학교에서요.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우리 학교에서 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비를 대줄 테니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사님 150만 원 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필리핀의 아이들 무슨 수술할 일이 있고 이러면요, 밥을 굶어가면서 15년,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딸이 등록금 몇억 원어치를 어떻게 해요? 싹 세이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큰 딸이 그 학교 졸업을 했는데 박사가 됐어. 둘째 딸 3년 후에 저희들이 낯도 없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번에 유혹대에서 오케이. 유혹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오케이. 두 딸이 지금 박사님 다 받았어요. 그 전사님, 그 선교사님 우리 성결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 땅에 목사님 들어오셔서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나는 필리핀에서 죽을 거예요. 나는 필리핀에서 죽을 생각하고 나는 필리핀에서 내 뼈를 묻을 생각하고 나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이룬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선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신호등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렵니까? 내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하시고 선교사를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선교사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기도는 잊어버려도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헐버트 선교사는 어떻게 하냐면 헤이그 밀사 사건 때도 어떻게 하냐면 헐버트라는 사람이 주선해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헐버트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쫓겨나서 1920년대에 미국으로 쫓겨나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땅에 어떠냐면 헐벗고 가난한 이 땅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요. 그래서 49년도 이 땅에 대한민국 해방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를 초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오셔갖고 배 타고 오셔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서울에 위생병원에서 8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요번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국의 왕실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영국의 왕실 무덤보다 이 땅에 이름 없는 들녘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냈다면 그 선교사가 그 땅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아요. 사랑해야지만 그 나라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 제가 필리핀의 선교사님 보고 그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와야지. 왜 안 와? 그랬더니 비행기 싹이 없어서 못 왔대.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해서 비행기 싹이 했더니 아니, 나는 필리핀에 뼈를 묻는다고 엄마하고 약속했다고. 엄마 장사 때도 여기 안 들어오셨어요. 이게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사람이 하면 들어오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초기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땅을 정말 사랑했고 이 땅의 국민들의 모든 나라의 아픔을 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애통하였어요.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 누군지 아시죠? 스코필드 박사 왜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희 고향이 시골입니다. 시골에 조그만 나동물병원이라는 병원 원장이 하시는 분이 친구 아버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는데 저희 고향에서 수의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3.1운동 그거 우리나라 민족 33인이 혼자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또한 수탈당한 이 어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스코필드 박사가 몇 달간 설득해서 스코필드 박사 사랑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선교사들이 이게.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어떻게 하면 1923년에 또 하나 어떻게 해요? 일본에 의해 쫓겨났어요. 스코필드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대학인 토론토 대학교의 수의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토론토 대학에서 뭐라 하면 당신은 여기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간절한 부탁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대한민국 이 땅에 왔어요. 우리 이 땅에 병리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필드 박사예요. 그 스코필드 박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대한민국에 다시 또 와서 서울대학교 수의대학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대한 공헌을 해서 어떤 스코필드 홀이 서울대학교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있어요. 그리고 이 스코필드 박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운찬 국무총리 아시죠? 정운찬 국무총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코필드 박사가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까지 다 마치게 해서 한 나라의 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필드 박사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을 내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그 시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선교사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스코필드 박사 동상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대요. 제가 그래서 캐나다를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캐나다에 갔다 오는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동상이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늘 찍어서 전송해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베푸는 그런 구원과 순종이라는 거기에서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랑할 때,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 막 자랑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이 이거였어요. 나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나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누가 쓰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노예가 쓰던 말이었습니다. 왜? 노예는 아무 사람이 누구나 불러도 어떤 사람이 불러도 예 해야 되잖아요, 노예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대 상황하고 틀리죠. 우리는 내가 알면서 그냥 이렇게 숨죽이나 내는 거가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예가 쓰던 말이, 노예의 행동력이 제가 그런 말이야, 이런 말을 써요. 원어의 뜻은.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 때 우리가 손해올 것 같지만 손해오지 않아요. 제가 빌라에 사는데 저희 집 2층 집 개가 너무너무 짖어요. 제가 사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너무너무 짖어서 이게 조그만 집에 무슨 이만한 이만한 큰 보더콜 이만한 개를 넣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짖는지 제가 그 개인데 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먹는 소세지 있잖아요. 그걸 그 우유 누르는 데다 하나씩 매일 넣어주고 올라갔어요. 그때 어느 날 그 개가 짖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걔도 내가 자기 편이 되는 걸 알려고 할 때 어느 순간 걔도 내 편이 되더라고요. 요즘 내가 새벽 기도하려고 이렇게 내려올 때 절대 안 짖어요. 왜? 그게 짖으면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저녁 때 갈 때마다 그걸 몇 개씩 소세지를 까서 넣어주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발소리가 들으면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어떻게 겸손해졌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초기의 선교사들은 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설교할 때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했다는 거 사도행전에 나와 있나요? 왜 안 나왔을까? 바울은 계속 나와요. 뭐 버가모가 어떻고 두가모가 어떻고 밤비리아가 어떻고 계속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후에 나오는데 왜 바나바는 안 나왔을까? 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을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나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그 출발점의 차이가 2000년 후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작은 뿌리에 씨앗을 둔 아주 정말 이름 없는 씨앗이지만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틀 텐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했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욕심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의 AD 역사학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죠? 100년까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1만 명이 안 됐어요. 6천 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 반빌리아 뭐 이런 조그만 교회는 10명에서 20명 이내의 그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수천 명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 선교를 하기 위한 걸 기도한다. 우리 스스로도 신앙의 행위를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백마고리에서 전쟁을 하셨어요.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으신 분이었어요. 3124번 번호 끝이라고 했는데 하루 저녁에 전쟁하고 내려와서 숫자를 씌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키 작은 사람 제일 뒤에 가서라고 섰는데 121번이래요. 하루 저녁에 3,000명이 죽는 전투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3,000명 죽었다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연대가 해산되고 다시 다른 연대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데 계급이 특무상사까지 올라갔어요. 계급이 특무상사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특무상사까지 올라가니까 뭘 하냐면 전투하는 사람들 급식을 담당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맨날 급식을 어떻게 해요? 폭탄 나르는 민간인들인데 맨날 식량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편에 비하면 이렇게 해요. 밥 먹는데 좋은 놈이 한 놈이 있더래. 신병이 왔는데.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저놈을 전투 식량을 지키게 한번 놔둬봐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그 사병을 전투 식량 지키는 보초를 서게 했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숫자를 지면서 정심을 안 주면 그거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심을 안 줘보고 저녁까지 안 주고 고깃집을 아침에 숫자를 씌워봤는데 본인이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걸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많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군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 전국 노래자랑하는 송미 아저씨 있잖아요. 같은 분이셨어요. 그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2006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백마고지에 거기 전쟁하신 분들 찾아갔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송미 아저씨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 전투 식량을 담당했던 그 병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았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라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찾았어? 이랬더니 내가 거기 그 사람 군이 전라북도 어디 무슨 군인데 내가 거기 사차치 뒤지고 군청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못 찾았어.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때문에 굉장히 선한 그거였는데 여러분 2006년도면 아버지가 53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53년 동안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작은아버지들 고모 셋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하고 고모들인데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해서 회초리를 들고 교회를 안 가면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생 동안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했어요. 그리고 공정한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증거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에요? 우리는 찬송을 해. 초막이나 궁궐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찬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봤을 때 그게 우리의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초막이나 궁궐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찬송을 부르면서 왜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 여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를 여러분 잘 두셔야 돼요. 저는 친구를 별로 잘 못 둬서 그 변호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제가 북한을 가봤어요. 2006년도에 북한에 3월달서부터 11월 말에 나왔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탐색하러 우리나라 지질학과 교수들하고 해서 나는 지질학과 교수가 아닌데 저는 그냥 가보고 싶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 청와대 국수 먹으러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청와대 내 밑에서 일하라 그러는데 저는 일할 능력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죠. 그쵸? 얼굴이 시커멓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하면 그러면 소원을 말하래요. 그래서 난 북한에 한번 가고 싶다고. 제가 왜 북한에 가려고 그런지 아세요? 저희 고모가 저희 고종사촌 형님이 채용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세례받았고요. 김정일이 세례 사진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이가 용정교회에서 용정성결교회에서 올간 반주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주를 했다고. 그러다 공산주의에 입당하면서 반주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사람 자신인 거예요. 소련에 스탈린이 여러분 신학을 8년 했어요. 그죠? 신학을 8년 했는데 스탈린 통치하에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예요. 히틀러가 8천만 명밖에 안 죽였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신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여의도 어떤 교회는 맨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장애인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회인데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태워주고 휠체어를 내려주고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아이 큰아들이 제대를 해서 제가 오늘 그거를 오늘 하고 안 해도 되고 여기 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날 싸우기 시작해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느 교회를 제가 다닐 때 어느 교회 다닐 때 자기 교회에 다닐 때 개가 아파서 교회를 안 나왔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개가 얼마나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개가 많이 죽으려고 그래서 그거 죽는 거 봐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안 왔대.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권사님 23년 후를 봐요. 그 가족을. 제가 90년대 의정부에 갔으니까 93년도에서부터 그 교회를, 그 사람을, 그 권사님을 봐요. 23년 후에 그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박스 주고서 나한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이 서울대를 다녔는데 교통사고로 갔어요. 먼저 하늘나라를 갔고요. 둘째 아들은 의사인데 여러분 의사도 집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23년 후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의사가 집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그 둘째 아들 며느리도 의사예요. 근데 며느리가 요즘 여자들은 그런 것이 잘 안 봐주나 봐요. 팽했어요. 남편 팽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정신병자 돼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의정부 사는데 의정부역 지하에서 술이 떡이 돼갖고 아직도 춥잖아요. 그렇죠? 배를 이렇게 훌떡 까고 얼굴에 연탄 검정이 묻히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얼굴 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데려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헐버트, 스코필드 박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에 살려고 그러면 미국서 살아야 돼요. 그쵸? 헐버트는 미국의 꽤 유명한 대학교에서 또 엄마가 다트머스인 대학인가를 설립했어요. 거기에 총장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걸 버리고 넌 미국에서 와서 교수하라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쫓겨가서도 미국에 가서 교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를 돕고 대한민국 독립운동하는데 열심히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교사들은 불사르는 거예요. 그 잘 불사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여기 신호등 교회에서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는지 모르는데 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복을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왜 복 주셨냐면 저희 큰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놈인데 서울대학교 쳤는데 후보 1번 등록됐어요. 7명 합격했는데 8번째 됐나 봐요. 그래서 떨어져서 집에서 2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책상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라고 그러고 싶었어요. 2년 동안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아무 생각 말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매일 안아주기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안아주고 저녁에 퇴근해서 안아주고 이러면 왜 의자에만 앉아있어. 2년 동안 의자에만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 욕심을 부리면 그 길이 저는 갈 수가 없는 길을 저희 아들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꼭 나는 없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걸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로 가슴으로 믿고 가슴으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인공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죠? 아닌가요? 내가 너무 큰 거 얘기했나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힘든 거 아무리 힘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국가에서 승용차를 한 대씩 사줘요. 요만한 승용차 하나씩 다 사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이란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렇죠? 에덴이 뭐죠? 즐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낄낄거리고 즐거웠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힘들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항상 기뻐하라. 제가 교회 처음 나가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갔더니 여기 입구에다가 살전 이래놓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저희 동네 갔더니 칠뜨기가 항상 하고 있는데 그겁니까?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저가 꽤 그 질문하는 게 답답했는지 뭐라냐면 항해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행복해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암이 됐는데 폐암이었는데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내가 6월달이면 9월달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쵸?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뭐라 하면 그 친구도 참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나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나면 너 죽인다. 이러니까 뭐라 하면 기도해봐. 제 친한 친구였어요. 기도해봐. 명연이라는 친구인데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산다는 엄마가 6년 7개월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존재를 인식해가는 계기가 그 계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 그쵸? 안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말하듯이 해라. 당신이 일생 동안 그렇게 말하듯이 움직이면서 해라. 그게 기도다. 그래서 목사님을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걸어다니면서 늘 기도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요즘 좀 한 2시간씩 매일 걷는데 2시간 저녁 때 걸을 때가 기도 시간이에요. 걸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계속
계속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여기 신목사님도 아까 얘기하더니 간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36살 때 저는 간 수치가 150만인가 1500만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36살부터 54살까지 지금 18년째 간 약을 먹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 보이죠?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욕심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내 간이 무너지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다가 보니까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쪽 어깨가 탈골됐어요. 왜냐면 휠체어 80kg죠. 그 안에 80kg죠. 이러니까 160kg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들다가 이쪽에 딱 소리가 나더니 이게 탈골이 됐대요. 작년 10월달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큰 거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서울대학 갔다고 내가 서울대학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은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는 요만큼 주시세요. 요만큼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기면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의 삶을 버린 계기가 여러분 뭐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뭐죠? 그 선한 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든가.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든가. 여러분 어린애들만도 못해요. 어린애가 뭐예요? 자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달라고 그래서 안 돼.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큰 대자로 꺼다가 막 발등치는 거 제가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발등치는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면 쏙 나왔더니 어떻게 하냐면 뻘떡 일어나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아빠 어디 있나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는 동행하였느니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찾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찾지도 않고 쟤들끼리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먹냐고요. 그 얘기는 뭐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자기중심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뭐죠? 나의 집이 아니고 뭐죠?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신호등교회, 그 다음에 우리 식구. 다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 무너졌어요. 뭐가 되죠? 내 거, 내 거, 내 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다 이게 내 차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집 차야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이라는 게 나보다 훨씬 낫잖아. 그렇잖아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연안김씨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연안김씨들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면 우리 동네 또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어른들은 하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른들은 나보다 동네 전체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에 도둑이 없었고, 그러니까 어때 시골 마을이지만 집에 집마다 열쇠를 갖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아무 집도 열쇠를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좋았어요. 저희가 한 번 그런 일도 있어요. 84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척 집이니까 닭을 한번 갔더니 친구가 뭐라고, 야 우리 집에 닭이 할머니가 11마리 키워. 우리 집 닭 잡아다 갔다가 저기 끓여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떻게 해? 할머니 계시잖아. 그랬더니 야 내가 할머니 그거 할게. 시골 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창호지 바른 문 있잖아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할머니 방에 가서 문을 이렇게 열더니 친구가 이렇게 할머니 못 나오게 이렇게 하더니 뭐라는, 할머니 내가 뭐 얘기하는데 그거 했어? 뭐 어쩌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이 닭을 이렇게 가는데
닭이 소리를 꽥꽥 내는 거예요. 찌찌 꽥꽥꽥 울으니까 어떤 닭장에 가서 친구가 4마리를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친구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닭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야, 묵은 닭 가지 말가지고 새 닭 가져가. 묵은 닭 가져가지 말고 새 닭 가져가래요. 그래서 닭을 4마리를 친구들이 잡아서 잘 끓여 먹고 20살 때니까 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뭐 또 용돈이 생길 때 할머니 뭐 맛있는 거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하면 엿이래요. 그 여름이니까 여름에 어디 엿 파는 집에 가가지고 엿을 이렇게 해서 박스 하나 사다 주고 할머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닭 잡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알아. 이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나라는 공동체에 살았으면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호등교회 여러분들은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부인들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봐요. 장애인들이 어렵게 결혼해서 이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원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 서로가 존중하지 않을 때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평신도들, 목사님들 존경해 주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평신도를 존경해 주시고 그렇게 존중해 주셨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이스라엘로 말하면 민족 반역자들이라고요. 그 반역자 세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잤어요. 그리고 창기 집에서 가서 잤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 가장 나약한 사람의 편에 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나약한 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약한 자를 도와서 여러분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게 승리의 삶이라고요. 우습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내가 권투를 해도 싸워서 KO를 해야 이긴 걸로 아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정말 누리면서 사세요. 내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 조그만 애들이 큰 놈이 한 4살 때 자기래. 너 아니야. 너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지 않아. 너는 2번째야. 엄마가 첫 번째야. 저는 그걸 매일 이렇게 했더니 뭐라 하면 지금도 뭐라 하면 큰 놈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왜 해? 난 싫어. 난 2번째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내 와이프를 존중하고 내 사람, 이웃을, 내 가족을 존중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가정이 싸울 수가 없어요. 저 25년 동안 안 싸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와이프한테 이거 하나만 지켜줘요. 결혼했을 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화날 때는 당신이 절대 말해주지 말아달라고. 그 대신 내가 화 풀렸을 때 당신이 말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면 내가 말 안 하겠다고. 그 약속을 그 나이가 25살이니까 25년째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큰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그 소리 해요. 2월 23일 날 제대했는데 지난번에 뭔 일을 시키니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1번하고 해. 나는 2번이기 때문에 안 해.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이게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겸손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죽은 참습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바울이 죽은 거기에 가보면 바울은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게 아니라 그는 14년 동안 긴 자기를 버리고 나서부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총책임자였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러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한번 시작. 옆 사람 쳐다보세요. 안 하면 화장실 청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